감사합니다. 월요일 새벽이 밝았습니다. 5월 18일 월요일 새벽에 하나님 앞에 함께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오늘도 새날을 열어주시고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나아가도록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곳에 남아있는 동안의 모든 예배와 기도의 시간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든 집회의 시간들이 되게 해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84장 하겠습니다. 불길 같은 주 성령 간구하는 우리에게 184장입니다. 영광 보여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로 충만하게 하소서. 주의 제단 부리 위에 우리 몸과 영혼과 우리 가진 모든 것 지금 바치옵니다.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로 충만하게 하소서. 모든 것 다 바치고 비고 빈 내 마음에 성령 충만하도록 주여 채워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로 충만하게 하소서. 구속하신 주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믿고 간구하오니 지금 내려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로 충만하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신명기 20장 1절로 9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신명기 20장 1절로 9절까지. 신명기 20장 1절로 9절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네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너희가 싸울 곳에 가까이 가면 제사장은 백성에게 나아가서 고하여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가 오늘 너희의 대적과 싸우려고 나와왔으니 마음에 겁내지 말며 두려워하지 말며 떨지 말며 그들로 말미암아 놀라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라 할 것이며, 책임자들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새 집을 건축하고 낙성식을 행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낙성식을 행할까 하노라. 포도원을 만들고 그 과실을 먹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그 과실을 먹을까 하노라. 여자와 약혼하고 그와 결혼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그를 데려갈까 하노라 하고, 책임자들은 또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두려워서 마음이 허약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그의 형제들의 마음도 그의 마음과 같이 낙심될까 하노라 하고,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친 후에 군대의 지휘관들을 세워 무리를 거느리게 할지니라. 아멘. 오늘은 신명기 20장 1절로 9절까지 본문으로 전쟁법에 관한 규례 첫 번째 시간을 잠깐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20장 1절로 9절까지, 또 10절부터 20절까지, 또 21장도 앞부분은 전쟁에 관한 규례입니다. 전쟁 때 지켜야 될 규례, 전쟁 때 잊지 말아야 할 규례, 그런 정도 될까요? 생각해 보면 전쟁법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굉장히 낯설기도 합니다만은, 전쟁법은 사실 그 체계가 갖추어진 게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물론 종교개혁의 후예 중에 한 사람이기도 한데, 그로티우스라고 하는 네덜란드 사람이 전쟁과 평화의 법이라고 하는 걸 펴낸 게 전쟁법의 효시인데, 그게 1600년대예요. 1600년대 이전에는 전쟁법이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전쟁법이 뭐냐 이해하실 텐데, 여러분 잘 아시는 거 있어요. 제네바 포로 협약에 따르면, 그런 말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영화 같은 거 가끔씩 보시면 포로를 마음대로 학대하고 전쟁 포로를 마음대로 죽이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인류가 보편적으로 약속한 규약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전쟁 포로법인데, 그것도 19세기, 20세기 와야 생겨나는 법입니다. 그 효시가 되는 게 1600년대 그로티우스의 전쟁법이다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는 그런 법 자체가 없었습니다. 까마득하게 옛날로 거슬러 가면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사람, 아우구스티누스라고 하는 사람이 정전론, 그러니까 정당한 전쟁이라고 하는 개념을 이제 처음 이야기하면서, 정당한 전쟁에 관한 이론은 쭉 있어 왔지만 전쟁법이라고 하는 개념은 근세에 생기는 법이 전쟁법이다 라는 걸 미리 좀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신명기를 보면 전쟁에 관한 규례가 이미 조금 상세하게 적혀 있으니까 이게 참 놀라운 이야기다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20장부터 21장까지 또 중간중간에 전쟁에 관한 규례를 다 담아놨는데, 그 전쟁에 관한 규례를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하나님의 자비하심, 뭐 이런 걸 또 느끼게 되는데, 오늘 20장 1절로 9절까지 전쟁법에 관한 이야기를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한 세 가지 정도로 나누어 보면 이렇게 됩니다. 전쟁, 여호와의 전쟁, 하나님의 전쟁은 어떤 것인가? 제일 먼저 전쟁에 관한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하나님의 전쟁,
예로부터 우리가 뭘 이야기했냐면 라틴어로 데우스 불트라는 말을 많이 했습니다. 데우스 불트, 뜻은 하나님께서, 신이 원하신다, 하나님이 원하는 전쟁, 그런 개념이 있어 왔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전쟁, 그건 어떤 전쟁인가? 그런데 그런 개념 같은 게 정립되기 훨씬 전에 이미 신명기에 그런 내용들이 적혀 있다는 것을 미리 생각을 하고 보도록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전쟁은 어떤 전쟁일까? 첫 번째는 1절을 보시겠습니다. 네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래서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전쟁,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전쟁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전쟁이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전쟁이다 라는 거, 그거를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가? 4절 본문에도 있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라. 또 있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적군과 싸우시는 전쟁, 그것이 하나님 원하시는 전쟁, 그런 전쟁에 나아간다, 그런 얘기입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 전쟁과 함께 하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지 그렇지 않은지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러면 어떤 전쟁터에 나갈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확신할 수 있는가, 이제 그게 중요한데요. 예전에 미국 남북 전쟁 때 링컨 대통령이 했던 말이 지금도 많이 회자가 됩니다. 그래서 한번 소개해 드렸습니다마는, 링컨 대통령은 북군의 핵심이었고, 그 다음에 남부하고 북부하고 싸웠지 않습니까? 그 남부 사람들이 오히려 종교심은 더 많았습니다. 지금도 미국 남부가 훨씬 더 복음, 또 교회가 아직까지도 더 융성한 곳이 미국 남부지방입니다. 그 당시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남부군도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겠죠. 북부군도 하나님 앞에 기도했겠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적들과 싸우시고 했을 거 아닙니까? 똑같이 하나님 믿는 백성들인데, 그러면 양쪽 다 그렇게 매달리면 하나님 누구와 함께 하십니까? 그래서 그때 링컨 대통령이 했던 유명한 말이 지금도 많은 사람들에게 회자가 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링컨 대통령이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달라고 누구나 청원한다. 그러니 그것보다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는가, 우리의 이 전쟁이, 우리의 이 출전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가, 그걸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원하심이 있을 거 아닙니까? 거기에 부합할 때, 그때 하나님과 함께 하는구나 라는 걸 확신할 수 있다. 그래서 링컨은 거룩한 명분이 있었으니까. 왜요? 모든 인간은 피부색, 모든 것, 그 어떤 것이라도 인간은 구별할 수 없고 동등한 권리를 가지는 존재다. 거룩한 명분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알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2절 3절 굉장히 독특한 구절이 나와요. 너희가 싸울 곳에 가까이 가면 제사장은 백성에게 나아가서 고하여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그래서 전쟁터에 나가면 제일 먼저 사령관이 명령을 하고 총칼 부대가 앞으로 막 나가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굉장히 독특하게
제사장이 백성 앞에 나가서 고한다. 제사장이 고하여 3절에 다시 보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쉐마잖아요, 쉐마. 그러니까 전쟁터에 나갔는데 정말 여호와의 전쟁은 어떤 전쟁인가? 제사장이 앞에 나가가지고 모든 백성들아, 모든 군사들아 들으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쟁은 거룩한 전쟁이에요. 거룩한 전쟁, 종교적인 전쟁이에요. 이 전쟁에는 전술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앞서는 전쟁이에요. 전략, 전술, 그 명령에 물론 복종해야 하겠지만은 이 전쟁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더 먼저예요. 이 여호와의 전쟁이라는 거예요. 들으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세 번째로 특징은 5절 이하에, 이것도 정말 독특한 내용이죠. 자, 책임자들이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해서, 간단하게 요약하면 집을 건축해 놨는데 아직 낙성식을 못했습니다. 그런 분이 있다고 칩시다. 교회로 예를 들면 교회를 건축을 다 했는데 아직 우리가 완공하고 난 다음에 입당 예배를 못 드렸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시다. 만약에 그런 자가 있다면 얼른 집으로 돌아가라. 여러분, 이게 사실 이해가 잘 안 되시지요? 지금 전쟁터, 적군과 싸우기 직전인데 한 명이라도 더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런데 이런 사람은 얼른 돌아가라. 그보다 더 포도원을 만들고 과실을 한 번도 먹어보지 못한 사람이 있느냐? 사람도 돌아가라. 포도원을 만들었으면 과실을 맛은 봐야 되지 않겠냐? 그보다 더 의아한 것은 7절입니다. 7절, 약혼하고 결혼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얼른 집으로 돌아가라. 약혼했으면 결혼식은 해야 될 거 아닌가? 특히 이제 뒷부분에 가보면 이혼, 심지어 재혼과 관련된 자세한 규정이 나오고 신혼과 관련된 규절이 자꾸 나옵니다. 이게 신명기 앞에도 마찬가지고, 예를 들면 뒷부분에 어떤 구절이 있냐면, 이제 막 결혼한 사람은 결혼한 지 1년 안쪽에 있는 남자에게 의무가 하나 있었어요. 여러분, 결혼한 지 1년 안쪽으로 된 남자에게 주어진 성경적인 의무가 뭔 줄 아십니까? 놀랍게도 집에 한가하게 있으면서 그의 아내를 즐겁게 할 것이니라. 이게 성경에 적혀 있어요. 결혼한 지 1년 안에 있는 신혼부부 중에, 특히 남자 위주로 되어 있으니까 1년 안에 있는 신혼부부 중에 그 남편은 아내를 즐겁게 해줄 의무가 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약혼하고 난 다음에 결혼하지 못한 자는, 여기 약혼은 이 시대 또 유대 백성들 풍습으로 정혼을 가리킵니다. 정혼. 그러면 정혼하면 그냥 아내로 칩니다. 그러니까 정혼하고 난 다음에 정식 결혼해야 되는데 그 아내가 기다리고 있으니 기다리게 하지 말고 얼른 돌아가라. 그 다음에 8절을 보시면, 두려워서 마음이 허약한 자가 있느냐? 그도 돌아가라. 아니, 이 사람도 돌려보내고 저 사람도 돌려보내고 다 돌려보내면 전쟁은 누가 합니까? 이 사람 빼고 저 사람 빼면 다 빼고 난 다음에는 누구랑 싸워서 어떻게 이깁니까? 그러나 오늘 보니까 전쟁은 인구의, 사람 인원의 다 과로하는 것이 아니다.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하신다. 또한 사람을 전쟁의 도구로, 하나의 부속품으로 그렇게 여기고, 전쟁터에서 그렇게 참 꽃다운 청춘들까지 얼마나 많은 인생들이 희생이 되었습니까? 그동안
그런데 이 성경에는 보면 아무리 전쟁이라고 하는 그러한 중차대한 일이 있어도 결코 인간을 그 전쟁의 도구나 수단으로 여기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자비, 하나님의 놀라운 긍휼의 정신이 여기 들어가 있다. 지금 적군과 전쟁해야 되지만 집 지어놓고 낙성식 한번 못하고 죽으면 어떡하는가? 돌아가라. 아내가 기다리고 있는 사람 결혼식을 올려야 되는데 돌아가야 된다. 마음이 허약한 사람이 있느냐? 돌아가라. 그래서 이 전쟁법은 신명기 때 주었지만은 그러나 그 정신은 항상 똑같았어요. 내일 본문의 10절부터 해서 실제로 이제 전쟁 바로 벌어지기 직전엔 무조건 싸우지 말고 먼저 화평을 한번 타진해 보라는 구절이 10절 이하에 나옵니다만, 이 구절이 있기 전에 이미 그랬습니다. 민수기 보면 하나님께서 광야를 이제 전진해 갈 때 마지막으로 가나안 땅 입성하기 전에 에돔 땅에 이르거든 모압 땅에 이르거든 그냥 지나만 가라, 가급적이면 그들과 싸우지 말라, 하나님께서 명령을 주시고 거기 순종하는 모습이 민수기에 이미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원칙이 있었다. 그걸 이제 법조문으로 성문법으로 만든 게 바로 이 신명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세 가지 원칙을 말씀드렸습니다. 여호와의 전쟁은 어떤 전쟁인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전쟁이다. 두 번째, 그 전쟁은 전략, 전술 이런 것보다는 말씀이 우선이고, 따라서 여호와의 전쟁은 순종의 전쟁이다 알 수 있고, 세 번째로 머릿수의 다구하러 하는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르시는 전쟁인데, 그러므로 인간도 전쟁의 도구나 하나의 수단으로 결코 전락되어서는 아니 되고, 하나님께서 지으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인간은 결코 수단이 될 수 없고 목적으로 삼아야 한다는 원칙을 오늘 본문에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쟁터에서만 적용되는 그러한 말씀이지는 않고, 오늘 우리가 이 말씀들을 가만히 봅니다. 어떤 걸 여러분은 느끼게 되십니까? 우리가 지금 어떤 나라와 전쟁 중이고 내가 그 전쟁터에 나가는 정말 병사다라고 생각하지 않더라도, 물론 영적 전쟁이라고 또 말씀을 드리면 영적 전쟁에 나가는 우리 군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꼭 그런 전쟁의 개념을 내세우지 않더라도 오늘 20장 1절부터 9절까지를 쭉 보니까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첫째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계속 나옵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떨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떨지 말라.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자의적인 판단으로 또는 우리 자신만의 어떤 유익을 위하여 탐하면서 만일 나간다면, 그렇게 살아간다면 그런 확신이 생기지 않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애를 쓰고 더더군다나 그 하나님 뜻의 표준이 되고 잣대가 되는 게 하나님 말씀이니까 늘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 속에 담겨있는 정신대로 살아가려고 늘 애를 쓰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정말 좋은 선물이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신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러면 놀랄 필요가 뭐가 있고, 두려워할 필요가 뭐가 있고, 겁낼 필요가 뭐가 있고, 떨 필요가 뭐가 있겠는가? 그런 마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한 5절로 7절, 8절, 9절 이하에 봤습니다만, 우리는 결코 어떤 순간 어떤 일 앞에서도 하나의 부속품, 하나의 기계조각, 하나의 수단, 하나의 도구로 전락할 수 없는 그러한 존엄한 존재들이다. 이거 한번 보세요. 전쟁터 앞에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존귀한 자들이다 라는 사실을 잘 기억하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눈동자처럼 헤아리십니다. 아니, 집을 지어놓고 낙성식을 아직 못한 걸 어떻게 하시며, 포도원을 애써 만들어 놨는데 과실을 아직 한 번도 먹지 못한 걸 어떻게 하시고, 정혼한 약혼자가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어떻게 하시며, 두려워서 마음 떨고 허약해 있는 자가 있는 걸 어떻게 하실까요? 다 아세요. 그리고 너 왜 이렇게 마음이 허약하냐? 너 지금 전쟁터 앞에서 지금 결혼이 무슨 말이냐? 아니, 포도원하고 집이 지금 대수냐? 전쟁 중인데 앞으로 나아가라고 하시지 않고, 낙성식이 중요하다, 집이 중요하다, 과실을 먹으라, 집으로 돌아가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사정을 헤아리시고 우리의 사정을 바라보시면서 언제나 자비와 긍휼의 눈으로 우리를 대하신다는 거, 그걸 잊지 마시고, 오늘 우리 가운데도 하다만 일들, 못다한 일들, 우리에게 중요한 일들이 있습니다. 혹자는 아예 하나님 일이 제일 중요하지, 영적인 일이 제일 앞서지, 그렇게 이야기하는 목사들도 혹은 사람들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집 짓는 거, 우리 포도원, 우리 과실, 우리 결혼식 다 중요합니다. 하나님 다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일들, 오늘 내가 감당해야 될 많은 일들, 그 일들 하나님께서 세심하게 지켜보고 계시고, 그 일을 이루고 그 안에서 과실을 성취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시니까 오늘 한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리고 내가 행하는 많은 일들, 많은 그 현장 속에 하나님께서 눈동자처럼 지켜보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기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도 우리에게 맡기신 일들을 잘 감당하고 나아가는, 그 성취를 맛보시는 그러한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순간이든 우리가 이 말씀을 늘 견지하고 항상 그 확신 가운데 간다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 길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입니다. 그런 확신 가지고 살아가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전쟁 법규 가운데 담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함께하심,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함께 살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오늘 한날도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길이 있습니다. 우리가 행해야 될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길 나와 동행하시고 함께 하심을 확신하게 하시고, 또한 내가 머무는 자리, 내가 마무리해야 될 많은 일들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고 우리를 존중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오늘 우리 삶의 자리에 우리가 해야 될 일들, 우리가 감당해야 될 많은 일들, 우리가 마무리 지어야 할 많은 일들을 최선을 다하여 수행해 나아가는 그 과실을 맛보는 그러한 모든 한 분 한 분 다 되게 해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나아가는 길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는 길임을 확신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교회가 이제 기도하고 건축 허가를 받고 시공사를 선정하고 건축을 마무리하는 그 모든 일이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일이란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이 일에 기도하고 참여하여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을 주관하시고 낙성식 기쁜 마음으로 올려드릴 수 있도록, 과실을 기쁜 마음으로 함께 맛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찬양하고 기도합시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니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니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니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세. 내 마음이 힘에 겨워, 내 마음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 주님은 나의 산성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같이 기도합시다. 몇 번 말씀드린 대로 이곳에서 예배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오늘 새벽부터는 우리 이곳에서 2주 할 때까지 우리 새벽에도 수요일에도 금요일에도 모일 때마다 부흥회다 생각하시고 특별 새벽 기도회다 생각하시고 지금까지도 잘 해오셨습니다마는 더욱 특별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5월 18일입니다. 5월달 이제 한 14일 정도, 12틀 정도 남았고 6월달 30일 지나고 나면 40일 지나고 나면 이곳에서 새벽 기도해도 더 이상 드리지 못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다 담아서 하나님 특별히 오늘 성경 본문에도 나옵니다만 너희가 건축하고 난 다음에 낙성식을, 우리도 모든 건축 과정이 끝나고 낙성식 완공, 하나님 앞에 입당 헌당 감사 예배 드리는 그날이 속히 오게 하옵소서. 그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시간 교회 건축을 위해서 시간 기도하시는데 우리 교회 건축을 위한 100가지 기도 제목이 있었습니다. 잊지 마시고 오늘부터 또 차례대로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건축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기도로, 우리 기도의 무릎으로 쌓아올리는 그러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일을 위하여 온 성도가 합심하여 기도하게 하옵소서. 같이 한번 기도하실 때 오늘 새벽에 이렇게 나와 있는 우리가 바로 제일 정찰대, 제일 특공대 기도 용사들이라는 마음을 가지고 이 시간 교회의 건축을 위하여 합심하여 간절한 마음으로 한번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중요한 문제를 놓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오늘 시간 남아서 우리 기도의 신을 뿌리고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사모합니다. 어려운 성도들이 한 마음 한 뜻이 되서 좋은 집을 주시고 이 저희 건축에 한 사람도 탈로하고 나니 아버지 하나님의 건축을 참여하는 모든 자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하나님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건축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이 교회 건축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이 교회 건축을 통해서
남아있는 매 순간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최선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매 순간순간마다 드리는 모든 기도의 땅속에서 우리의 마음이 불타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불타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이 불타게 하시고,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 앞에 붉은 듯한 심령으로 아버지 앞에 나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이 기도들이 불꽃처럼 타오르는 기도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주시기를 감사합니다. 모든 것을 주님께 하자. 이 시간에도 하나님 우리가 기도의 씨앗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이 새벽 이 시간에 기도의 씨앗을 드립니다. 기도의 눈물을 뿌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의 씨앗들이 차고 영으로 열매 맺고 열심히 있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의 눈물들이 땅에 뿌려져 진짜를 잘 뿌리 되게 하시고 기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집중적으로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교회를 보존하여 주옵소서. 교회의 성도들을 지켜 주옵소서. 단단하게 하옵소서. 회복이 있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이 시간에 긴급한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교회를 위하여 떠오르는 심령들이 있습니까? 간절한 마음으로 교회를 위해 기도하십시다. 다시 한 번 더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교회를 위하여 다시 한 번 더 기도를 드립니다. 임시가 졸업가서 아버지 우리가 광야 생활을 일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다음 세대를 기억하여 주시고 다음 세대로 활짝 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네, 여기 가난한 노래의 씨앗을 우리가 여기 시간에 우리가 교회를 위하여 우리는 이 모든 가난한 씨앗들이 다 삶의 틀고 연결해서 무성한 열매와 결실이 있게 해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새벽에 나와 간절한 마음으로 드리는 이 교인들의 이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대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위하여 지금 이 시간 가장 급한 가장 절실한 가장 긴요한 기도 제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리가 교회를 위하여 지금 이 순간 가장 우선해서 드려야 되는 기도 제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교회를 위하여 드릴 때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일이 하나님 아버지 주시고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기를 간절합니다. 이 교회를 위하여 기도 각자가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교회를 위하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드릴 때 이 기도의 제목들이 하나님으로 우려져서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런 기도 제목들 되게 하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기도하시다가 마무리하시는데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놀라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떨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겁내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이 마음 가지고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신 연후에 각자 귀가하시기를 바랍니다. 다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놀라지 말라 겁내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내가 너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리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놀라지 아니하고 겁내지 아니하고 떨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그렇게 확신하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는 많은 제목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을 하나님 앞에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내어놓습니다. 하나님 오늘 한 날도 살아가는 동안에 두려워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겁내지 아니하게 하시고 떨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한다는 것을 인식을 가지고 담대한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드리는 기도 제목들이 하나님 앞에서 날들 줄고 틀림없이 믿고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반드시 응답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두려움을 제거하여 주시고 떨림을 제거하여 주시고 겁내지 아니하고 용기를 가지고 도주먹을 불끈 쥐고 무릎을 간단하게 세우고 하나님 담대하게 길 걸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너희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함께할 것이며 너희와 함께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놀라운 은혜가 생긴 것을 느낍니다. 하나님 아버지 연약하고 낙심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하나님